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불교의 인원이 돼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꼴로 만드는 공덕, 그것은 상당히 복이 많습니다. 오늘은 불교를 깨닫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오, 증오. 해오는 머리로 깨닫는 거고 증오는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몸으로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저께 저도 이제 조금 생활을 좀 바꿔보셔서 뜨개질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뜨개질 잘하시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왜 쉽지 않냐 하니까 이 뜨개질 해 나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코스, 바늘 코스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알아야지 되는데 상당히 이것이 쉽지 않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며칠 하다 그만둔다. 처음에는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게 바늘 코스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신이 산만해져서 집중이 안 돼서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이 뜨개질을 불교 예를 든다면 바로 머리는 다 알고 하겠는데 막상 몸으로 하다 보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돼요. 이걸 또 물어봐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만두자.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계속해 나가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로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 막상 실천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 본성이 불성이라 하지만 불성은 깨끗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성은 이게 원래 깨끗한데 그 막이 있습니다. 막이 인간의 욕망, 번뇌입니다. 인간의 번뇌 욕망을 좀 제거하면은 불성이 아름답게 태양처럼 이렇게 싹 깨끗하게 밝게 나오는데, 그 막이, 번뇌 욕망이 불성을 못 나오게 해요. 마치 태양의 구름이 가려져서 태양이 우리들에게 빛을 줄 수 없듯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초기 경전, 이게 앞에 것만 돼 있네? 앞에 것만 돼 있어? 네. 내가 이렇게 그걸 해왔나 보네. 아이고, 이거 나중에 실수한다. 뒷장? 뒷장 해볼까요? 뭐 됐어. 어떻게 할 수 있나. 오늘 제목은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중부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부처님이 어느 날 인도의 수학이 유명하죠. 우리 숫자 0도 인도에서 처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학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녹자모 강당, 이 사회상에 녹자모 강당이 있는데, 이런 이제 청신령,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제가 여성이 보시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기증하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도 많지만 여자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부처님의 진리가 뛰어나면은 자기의 재산을 다 이렇게 바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자 모칼라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질문합니다. 일반 건물은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부터 건물을 짓는데, 또 코끼리를 다니는 사람도 그런데,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수학도 순서가 있고. 근데 불교에도 순서가 있습니까?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처님께서 맞다,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만약에 나이 어리면 나이 어린 그 비구에 따라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르치다가 조금 더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한 단계 높여서 가르쳐준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면 다 같이 이제 열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열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도달하지는 못한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가면 되는데 가르쳐준 대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자기 그 욕망 때문에 또 뭐 인연이 안 좋아서 길을 잘못 들어서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결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르침은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또 무슨 뭐 SNS가 발달돼서 뭐 핸드폰 열면은 검색어만 치면은 거기에 이론적인 답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이론이 많고 그렇게 많이 이론을 공부했다 하는 분들도 막상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은 열반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머리로만 알았지 몸으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불교 현실, 아니 전세계 불교의 현실입니다. 열이면 한 명 정도가 부처님의 가르쳐주신 열반에 도달할 수 있지 9명은 도달하지 못해요. 심지어 저희 스승님 우리 스님께서도 10명, 100명이라도 좋다.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불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도 했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한 2알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10명 있으면 2명이 쓸모있고 6명은 있으나 마나 하고 나머지 2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2대 6대2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일반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이라 하죠. 그 개미 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2대 8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 있어서도 2할 정도가 정말 필요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6, 또 나머지 2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전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은 개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뭐겠어요? 아시죠?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오인의 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문을 설하신 것을 초전법문이라 하는데 그 초전법문 시에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뭐? 고진멸도? 뭐라 했어요? 사성제. 사성제 고진멸도 맞지. 사성제. 사성제 안에 8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사성제는 공식인데 그 안에 이제 해결책은 8정도예요. 그거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중도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죠. 답이. 근데 돌아가실 때도 많은 제자들 그리고 외도들도 성인이라고 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 성인입니까? 라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라 하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8정도를 실천해야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45년간 설법했는데
거기에 비유는 없다 했어요. 숨겨놓은 가르침 없다 했습니다. 왜? 45년간의 나는 나의 가르침을 전부 설했다. 남겨놓은 것은 없다 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설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성제 8정도입니다. 중도. 그리고 그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다 들어가듯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 했습니다. 결국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이 처음 설법한 것이 사성제죠. 마지막 결론을 내신 것도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의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성제도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습니다. 소승은 말 그대로 스님들이 의지하는 사성제 해석입니다. 고지멸도 있죠. 고는 이 세상은 괴롭다. 내 생각도 안 된다. 왜 안 돼요? 사고 팔고 있죠. 생로병사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또 사고 있죠. 애별리고 원징이고 구부듣고 오원성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출가를 하신 신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걸 지키자 해서 출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안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도 안 만들고, 밥도 하루에 한 끼. 그때 너무 힘드니까 오전에 죽, 오후에 밥, 그리고 저녁은 안 드셨습니다. 환자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성과도 멀리하고, 그때 욕망을 원천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스님들의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의 욕망을 끊어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이라 하지만 소승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사성제는 욕망을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펴지 않는 겁니다. 욕심부리지 않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넘치는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생활은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멋대로 하시면서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불교를 배우는 신도들이 잘못 이렇게 언바라스되게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는 모든 문제거리에 원인은 나의 욕망에 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비워라. 이겁니다. 답이 대승불교의 사성제는 뭐겠습니까? 대승불교의 사성제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석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되면 감사하고. 그래서 고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가려서 해보자. 아니 또 계속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해보자. 그래서 고가 있더라도 자기가 욕망을 부릴 때까지 부려보는 겁니다. 욕망을 소중히 하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것도 사성제 해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멸도의 집 두 번째는 원인이 아닙니다. 나에게 나의 욕망이 원인이 아니라 거기에 집이라는 것은 원래 집기의 준말이에요. 모든 인연이 모여서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다. 나한테 불리한 것도 있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감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집멸도의 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고가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이건 안 되는구나 하면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해탈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포기하자. 불교의 철학은 체념이에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요번에 인연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도제는 뭐예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바로 팔정도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그냥 냅두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자. 이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이 조절 안 된다. 그럼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죽어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욕망을 한껏 부려보고 남을 제쳐서까지 해도 됩니다. 단 하나, 자기가 그걸 해도 자기가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걸림이 있으면은 그것도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승불교의 사성제 팔정도, 대승불교의 사성제 팔정도, 해석이 다릅니다. 극단입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후자죠.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자기가 상대를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푸는구나. 나는 저렇게 푸지 않는데. 근데 막상 자기에게 해당이 되면 자기도 똑같이 그럽니다. 왜? 자기가 욕망이 큰데 겉으로만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선자죠. 앞뒤가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는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 접시를 깨버린다거나 막 중얼중얼 불평불만을 늘어온다거나 심지어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애완견을 때린다거나 자기 자식들에게 화풀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 같이 수행하는 신도들끼리는 수행이 다 된 것 같은데 저기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소승불교의 사성제 팔정도를 억지를 하려 하니까. 대승불교의 사성제 팔정도를 하면은 화도 내도 돼요. 불평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상대에게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기가 마음을 푸는 방법이라면. 근데 상대에게 화풀이 했다가는 오히려 배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 못하겠죠. 해도 돼요. 받으려고 마음 먹는다면. 근데 상대에게 받는 거는 싫어하면서 자기는 상대에게 막 화풀이 하면 안 되겠죠.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고 화를 내도 상대가 나에게 가하는 그 대가성의 어떤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소승과 대승이 있습니다. 소승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육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대승은 인간의 몸을 갖지 않은 우주의 법인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두 개 다 진리지만 하나는 인간의 가르침이고 하나는 신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가르침과 신의 가르침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내가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나의 몸은 인간이고 나의 정신은 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라제니스가 그랬습니다. 라제니스는 모순을 잘 조화를 시켜라 했어요. 밝은 것, 어두운 것이 같다고 했습니다. 대승불교의 입장입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익, 손해 같이 존재하니까 이걸 갖다 조화를 시켜서 잘 한번
머리로 이해를 하고 머리로 이렇게 잘 정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 조화를 이루어 봐라. 그거를 잘 해놨을 때 너에게 크나큰 깨달음이 온다 했어요. 모든 가르침이 몸으로 해서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아노도 그렇고 뜨개질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찐박질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경전 독성도 그렇고 목탁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소리로 익혀야 되죠. 요즘 뭐 텔레비전 보면 가수들 보세요. 가사 하나, 리듬 하나, 그리고 자기 제스처 하나 다 하나로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결국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몸으로 될 때까지 조금 힘들지만 어느 임계 쪽까지만 와보십시오. 그때는 너무나 재밌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대승불교가 씨를 뿌려지고 싹이 나서 꽃을 피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 대승불교는 이제 씨앗을 뿌렸을 정도입니다. 싹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더 많아요. 아직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실천하는 데가 아직도 이해가 되는 그 신도가 많이 없습니다. 이해됐다 하더라도 어느 일에 직면을 해보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대승불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중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 말 틀리지 않죠? 한번 가보죠. 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